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는 맨 앞과 맨 뒤에 시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비상시에 해당되고 경건은 평상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험의 주제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앞부분 1장 1절부터 18절에서는 시험에 대해 야고보 선생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나요? 제일 첫 번째로는 시험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만난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험은 반드시 있고 그 시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날 때에는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있고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앞부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시험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인내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시험과 기도. 그리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은 시험과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 어려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바로 그 앞부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내용과 연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르는 악한 부자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고난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맞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인내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인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이 두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길이 참으라는 말이 나오죠.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실컷 좋건 처음엔 인내할 수밖에 없죠. 별다른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당하니까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참고 견디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내는 바닥이 드러나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믿음을 떠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고 끝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1장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잠깐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라가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인내에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가 쓰였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말에는 참는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atience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사람에 대한 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나오는 그 단어는 우리말로는 인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endurance 또는 perseverance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단어를 사실 그렇게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대상이 환경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본을 야고보 선생은 셋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욥입니다. 그래서 농부부터 생각해 보죠.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여기 우리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 지역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리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을 생각해 보면 농사는 인내다. 정말 이 말이 맞아요. 농사에서 요행을 발할 수 있습니까? 또 열매를 하루아침에 거둘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나 아니면 며칠 후나 아니면 몇 주 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수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꼭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 익지도 않은 그 벼를 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관계시설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나 날씨 이런 것에 반드시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또 얼마 전만 해도 농사에 있어서 기후는 절대적인 요인이었죠.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완전히 수동적이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에 기우제라는 것도 드려보고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늘에 대고 빌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그런 것으로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자기 노력을 다 하면서도 그 노력으로 농사를 내가 좌우할 수 없어요.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한마디로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배우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저만 해도 제 그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모습을 설명하는 중에 조급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들이 성격이 급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되죠. 예전에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느렸는지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장면이 바뀌고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런데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는데도요, 잠시 이 화면이 안 바뀌거나 이 인터넷이 늦게 진행되면 그 사이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하며 가다가도 앞차가 조금 천천히 가면요, 기다려 주질 못하고 옆 레인으로 바꿔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이에요. 결국은 앞서가다가 신호등에 같이 서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신호등에 도달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등에 가서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죠, 우리가? 우리가 인내를 모릅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예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목회자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명해지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습니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사람이 몰려들고 형통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다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복이 되고 다시금 명예도 얻고 다시금 칭송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지만 아마 사실일 거예요. 톱에 켜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신약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가장 복음을 많이 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톱에 켬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의 일생 사람들에게 욕먹고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70년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기 당대에는 그 땅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땅을 사라는 것인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니까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을 사고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그 땅을 되찾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겠습니까? 그 땅에서 수확을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중에 제일 최악의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걸 알면서 땅을 샀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최후는 어떻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 핍박받은 선지자들을 복 있다고 주님이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견딘다면 그 선지자들의 대열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의를 위하여 내 잘못으로 내가 자초한 고난을 겪을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복이 핍박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요. 잠시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제 목회의 후반부에는 참 존경받고 널리 인정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역 30주년, 성역 40주년 그런 거를 겉으로는 감사의 예배지만 그러면서 영광을 받아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다 누리고 다 칭송받으면 주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겠어요? 아닙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토기장이 성경학교에서도 욥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욥기 강해를 수련회 가서 한 것을 CD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듣고 아실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이중적입니다. 저는 여러 그 고난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이 이중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외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더 괴로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토록 욥과 가깝고 친밀했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입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이 신앙의 회의, 이 영혼의 캄캄한 밤, 욥은 하나님이 그 이유만 가르쳐 주셨다면, 내가 잠시 너에게 시험을 허락했지만, 시험 당하도록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욥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능히 견뎌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 내가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갔던 것입니다. 이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참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막 잠이 오질 않죠. 밤에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악몽을 꾸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식사도 못하고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농부를 기억하고 선지자들로 본을 삼고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다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원망합니다. 누구를?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원망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굉장히 엄한 경고를 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망은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을 그릇됐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이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하게 되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입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릇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결국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변호하시거나 옳다고 말씀하신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 깊은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밉고, 제가 우리 조용만 목사님 지난 주일에 하신 설교를 들었더니 군대에서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코지 하겠다. 내가 정말 먼저 제대하면 꼭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한바탕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밉고 너무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견뎌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겪는 그 고생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든지 할 때 그 결과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그 해결하기 힘든 점은 무엇이냐면 불의에 대한 분노예요. 나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 불의하거든요. 그런데 나더러 인내하고 참고 보복하지 말고 견디라고 하면 내가 힘든 것은 견디겠는데 어떤 그 마음의 불만과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냐면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불의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분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인내하란 말입니까? 그냥 끝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나 고생스러운 거는 그렇다 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도 되는 겁니까? 악한 부자가요, 의로운 자를 반항하지도 않고 죄 없는 그 자를 무고하게 착취하고 탈취하고 핍박해서 죽였는데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서 막 열불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민중신학과 관련된 그런 글 가운데서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국의 국회의원이 가난한 동네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다, 물론 운전수가 했겠죠. 어린아이를 치어 죽였어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침 뚝 떼는 거예요. 뭐 애가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의 그 부모가 아이를 잃은 것도 너무너무 슬프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길이 없어요. 관계부처에 가서 말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그런 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술적으로 그 국회의원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뭐 원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 억울함을 정말 마음에 그 원한을 품고 그야말로 그냥 산신령님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 계시다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주하는데 그 집안은 망하라고. 그 국회의원도 망하고 그 자녀들도 망하고 집안 대대손손이 다 망하라고 그렇게 한을 품고 저주를 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겁에 질렸습니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적당히 돈 줘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국회의원이 와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한을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저 무조건 인내하라는 겁니까? 참고 덮어두라는 겁니까? 그것이 공의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인내하라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가정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 집 문 밖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시다. 막 지금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실 만큼 주님의 강림은 가깝다. 임박해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으라. 주님께 심판을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임박했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imminent라 그럽니다. 이 imminent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서 앞으로 한 달 안이라든지 1년 안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강림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구부러진 것을 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판단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우리가 속상하다고, 우리가 이 불의를 참을 수 없다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기울여야 됩니다.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은 여전히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여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인내하라는가? 거기 보면요,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시고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그러합니다. 먼저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떤 것이죠? 욥은 도로 다 찼죠. 재산도 주님이 다 도로 찾게 해주시고 다 2배로 주세요. 주님이 막 2배로 주시는데 건강도 주시고, 근데 자녀들만은 2배로 안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전히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2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회복을 그러한 물질과 건강과 자녀를 되찾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얻은 최대 유익이 무엇이죠?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스스로 한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성화예요. 욥은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한 욥에게도 남아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의였습니다. 그것까지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욥의 회복에 정말 그 핵심은 물질과 건강과 자녀를 되찾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욥의 성화예요.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 선생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저 참으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좀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나 실상을 알면 그것이 맞습니다. 시험이 가져다 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것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내 삶의 안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주님이 거두어 가셔도 괜찮다고. 시험을 겪어서 연단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죠?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 이제는 나에게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꿈에도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이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억지가 아니고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계신가요? 어떤 때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과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에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요. 시험을 당할 때 길이 참고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